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일로 3일째 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또 이렇게 3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또 받은 은혜 우리가 3일 동안 잘 새기면서 또 실행을 했는지 살펴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고 놀라지 않을 수 있고, 오직 거기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크심을 깨닫고 또 항상 그분과 동행하는 저희들과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한 생명이 되어진 이런 관계를 맺고 자라가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희 전부가 되고 수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로 점점 키워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잠깐 지나가는 세상 다 늙고 쇠하고 죽는 것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걸 슬퍼하지 말고 도리어 이걸 통해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한 나그네 세상인 걸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여기에 소망을 두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5장 찬송 한 장 먼저 해라. 1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15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가 40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가 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하시도다.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붙은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해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당신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김영미 사님, 그 종이컵에 찬물 한 컵만 주세요.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60쪽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예. 오늘 이 말씀 제가 먼저 주제를 한 번 더 이게 말씀을 하고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구원의 노정인 광야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좀 살아가는 제가 어떨 때는 넓은 면을 먼저 하는 거는 우리가 내가 속한 이 세상의 넓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내가 거기까지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현실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정도만 시작하면 물론 그래서 광대한 세계로 갈 수는 있지만은 먼저 광대한 세계를 보면서 내 개인의 세밀한 면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 때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처음에는 다 파편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다가 나중에 우리 체험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체계화되는 게 신앙이 살아가는 순서거든요. 근데 이제 큰 하나님 계획을 뭔지 모르지만 자꾸 배우면서 이렇게 내 개인의 현실을 살아 빨리빨리 그게 체계화돼요. 알겠죠? 예. 큰 테두리를 먼저 배우면서 이렇게 내 작은 현실을 볼 때 그게 빨리 체계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면을 뭐 세밀한 내가 세밀히 닥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방향이 바로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방향.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는 거니까 어떨 때는 내 개인의 현실 세밀한 데서 배워가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 있고 하나님의 영원전 택함의 광대한 그 은혜 속에서 하나 뻗어나온 또 나를 또 이렇게 연결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양면이 자꾸 왔다 갔다 해야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의 노정인 광야세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는 자, 세상을 전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전부로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과 전부는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구원의 노정이라는 거 이게 또 자꾸 해석을 해야 돼. 우리 구원이라는 거는 자, 두 가지 구원이 있죠. 기본권이 있고 건설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본권은 하나님 그저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선택 못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우리 선택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선택 사랑으로 선택해 놨어. 복을 받은 우리야. 근데 이 복을 받은 이 복을 자기가 깨닫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또 이렇게 사랑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거는 자 사람에게 시키지 걔는 걔만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주인을 잘 따르도록 그 정도로. 그 사람은 한 인격이 종으로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한 인격이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양육받고 교육받는 게 지옥과 세상 사람마다 다릅니다. 양육받고 교육받는 게 그죠? 소망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에 우리는 그런 기본권을 큰 기본권을 받고 이런 큰 기본권을 받은 자가 건설권에 양육을 받는 거는 급이 다른 거예요. 개를 사랑하죠. 내 개니까. 이거를 교육하는 수준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생명이 같은 나를 양육하는 급이 같아요? 달라요? 대답을 못해요. 이 정도 수준이 조금 달라요? 엄청 달라요? 많이 다르지. 많이 다르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노정이라는 걸 좀 잘 듣자고. 우리가 기본권 받은 우리가 그 기본권을 배워가는 게 건설권이지. 그죠? 건설권의 노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게 근데 위치가 세상인데 우리 세상은 광야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상하게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로 인도하고 또 우리 마지막 계시록도 보면은 17장에 꼭 광야로 인도하고 그 뭐
또 이 12장에 보면 우리를 또 광야로 인도해서 거기서 또 양육을 하고 그 외에 광야가 참 많아. 그렇죠? 또 우리가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받으러 광야에 성령 이끌려 갔다 나오고 그렇죠? 광야. 또 누구지? 스데반도 설계 우리를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고 그죠? 그럼 우리 근데 우리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광야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광야에 가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모든 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두려워 사는 이거로만 살 수 있는 게 어디요? 광야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뭐 간단하게 고린도서 10장에 나와 있지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거기서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조금 살만하면 또 원망하고 시험하고 이랬는데 소수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 더욱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다수를 구원하겠다 안 했어요. 건설권에는 소수의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예수님 직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표현했고 또 누가복음 12장에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렇게도 표현했고 그렇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명품 같은 거는 좋은 집은 희귀한 거기에 들어가길 바라잖아. 소수에. 그렇지? 그렇잖아요. 근데 구원은 탄에 특별한 사랑을 입고 가려고 하면은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남보다도 뛰어나기 위해서 고난받아도 그 길을 갑니다. 좀 사람이 좀 욕망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이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야만 되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 다했다는 건 하나님의 주시는 걸 내가 받는데 내 인격을 다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이걸 못하도록 마귀는 그 방해하는 일 하잖아요. 그 방해를 뚫고 이겨나가는 게 그 연습을 한 승리야. 연습의 승리. 그죠? 연습에 승리하는 사람만 그거를 받을 자격이 있고 자기에게 그게 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노정입니다. 구원은 노정이라는 노정인데 광야 세상이라는 좀 마음에 깊이 좀 새겼어요. 이래야 세상을 살아나갈 때 가치를 깨닫게 되고 힘을 얻게 돼요. 알겠죠? 예. 근데 광야인데 하나님을 확실히 배울 수 있어서 자기를 확실히 부인하게 되고 그렇죠? 광야가 아니면 확실히 자기 부인 안 되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도 자기가 할 수 없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다수 백성들 자 공연 씨 그거 볼 때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참 한심했어요. 이용료는 그 중에 속한 거야. 아예 자기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야. 예? 뭐? 어디에 속했어? 여호수아 갈렙에 속했어. 다수의 멸망을 원망하는 사람에 속했어. 이게 왔다 갔다 하겠지. 옥녀도. 어디 그 원망만 하면 완전히 기본권밖에 없지. 좀 끼어 살면 그러고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사람이 거기 나오는데 읽어보면은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20세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은 광야에서 다 멸절시킨다 했어. 왜? 뭐 저 보니까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막 사람들이 원망할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20세 이하 된 사람 너희들은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아무것도 모르던 이 사람들은 가나안을 가서 얻고 복되게 살 거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20세 이하 된 사람은 광야에서 이렇게 연단받아 새로 태어난 사람이 세 사람 우리에게 그죠? 20세 이상 된 사람은 옛날에 그대로의 하나님을 모르고 배반하고 살던 옛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세상에서 한 사람도 그 여호수아 갈렙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 그래 가나안에.
그 윗사람이 광야 세상을 다 멸해버렸어. 그런 광야로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 세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광야,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구원의 노정인 광야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 우리 이번에 맥주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양육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자가 인도받고 양육받는 건 기본권 받은 자가 인도받고 양육받아서 그게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받고 우리 살아가는 쪽에 표가 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이게 참 이 하나님의 인도와 양육을 감사함으로 받고 나가는 사람이고, 근데 보통 때는 모르다가 어려울 때 표가 나는 겁니다. 어려울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놀라는 사람은 벌써 뭐죠? 양육을 제대로 안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만 두려워 사는 이 광야 생활에 그 연습을 안 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놀라기 이전부터 우리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놀라기 이전에 뭐부터 하지? 원망부터 하지. 또 시험에 들지요. 그렇죠. 그 이전에 또 하는 건 또 뭐죠? 우상 만들고 또 음행하고 이 일을 먼저 하고 그래가고 좀 어려움이 오면 뭐죠? 원망하고 시험 들고 그러다가 또 더 힘들어지니까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근데 미리부터 광야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양육받는 이 준비를 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양육을 자꾸 받아가는데 소수의 사람들은 저는 여호수아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양육을 못 받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에 한번 자기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점점 준비를 해가지고 세상은 준비 안 된 하나님 앞에 준비 안 된 사람은 보통 현실이 좀 어려운 현실이 따갔을 때 벌써 두려워하고 뭐죠? 무서워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큰 어려움을 아들 압살롬에게 지금 반역당해 쫓겨나갈 때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는 시편 42편, 시편 23편과 시편 42편이 대표적인 성구인데 놀라가지고 어떻게 했지요? 내 영혼아 저기 시편 40편 5절 11절 그 다음 43편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이 먼저 어따위 불안해하며 낭망이 먼저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누가 그래요? 자기 영혼이 그렇단 말이에요. 다윗의 영이 영혼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째 불안해하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보통 때는 잘 모르는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얼굴에 도우시면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다윗이 과거에 경험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전해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니까 오히려 찬송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난을 급히 당할 때 다윗은 평소 해놓은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평소 보통 때부터. 다윗이 보통 때 해놓은 것 중에 제일 시작이 성경에 나오는 거는 보면은 자기가 아버지 양을 칠 때 어떻게 했는 거 도망 안 가고 어린애 같은 도망갈 거 아니겠습니다. 맹수가 이렇게 오면은. 근데 자기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아무도 안 보지만 그렇죠. 책임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곰의 발톱도 이기고 사자의 입이라 했지. 사자의 입도 내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능력을 체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별로 적은 거죠. 이제. 근데 그 믿음 가지고 누구하고 상대했죠? 골리앗은 더 무서운 거잖아. 그러니까 작은 거기에 벌써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큰일에도 똑같이 별로 어렵지 않게 여기는 게 하나님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다 잘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작은 일에도 하나님 같이 하는 연습을 하면요. 큰 일에도 하나님 같이 하는 믿음이 생겨고 큰 일도 두렵지 않아집니다. 그건 제가 체험해 봐서 압니다.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국가 권력에도 앞에가 두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떨 때는 어떤 교권, 그 교단에서 제일 주권을 가진 그분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또 어떨 때는 경제적으로 어떤 나한테 뭐 손해가 있고 뭐가 이것도 별로 두렵지 않더라고요. 왜? 적은 일에도 그때 했던 하나님이 뭐 그 큰 일에도 같이 하니까 똑같이 별 좀 더 신경을 좀 더 쓴다는 거지. 그거는 제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도 갖고 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자꾸 외우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 김영민 집사님 외워보세요. 아이고 감사해. 나오니까 나 시작이라도 되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나는 이번에 집회 설교로 읽어보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거. 어떤 자가 함께하냐 할 때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이 너희 함께하면은 그 말씀이 이제 신앙양심에서 영감으로 성령에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는 순서가 나와요. 보니까 설교록에. 그래서 저도 그래요.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그 설교 오늘 계속 그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가까운 게 성경이 더 가깝고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말씀이고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래 되는데 일단은 성경을 봐도 성경의 그 문서계시가 말씀으로 주님 음성으로 들려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음성을 들리면서 그게 신앙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찾아가야 되고 그래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 감동을 만나게 돼 이 순서가 있으니까. 근데 말씀이니까 성경이라는 걸 기초해야지 김윤수 목사 말이다 하면 힘이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저한테 배웠지만 그게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 붙잡아줘야 힘이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한 번만 들은 게 병목사님한테 많이 들었어. 하여튼. 그래서 저도 예배 마치고 나면은 그 깨달음을 본문하고 연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 저한테도 그렇게 성경부가 뭐냐? 예배 때 받은 말씀, 본문의 말씀을 그 시간 말씀 받은 은혜를 잘 받은 최고의 성경부라는 거예요. 그게 알겠지요?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한다 믿어지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본문을 목사님 난 머리가 둔해갖고 잘 못 외우는데 늙어서 안 되는데 자꾸 이유를 대면 내가 받아주면 저도 똑같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정수 씨 지금 나이가 그렇다고 이제 외우라 하는 거 목사님 포기하시고 전 그만해서 이러면 좋겠어요? 적당히 외우라고 자꾸 좀 자극 주는 것도 괜찮겠지. 뭐 지나치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자, 포기를 안 하시지? 포기 안 해야 됩니다. 포기하면 벌써부터 마귀는 싹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저도 제가 뭐 여러분들이 봤죠. 저는 이 말씀을 외워갖고 깨달은 말씀을 외워갖고 있는 게 제가 제 힘이에요. 알겠죠? 누가 말했다는 게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변목사님 말씀을 하는 거는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 말씀 깨달았다는 이걸 소개하는 거지. 그분 말이 더 권위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은혜 기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거로 삼게 됐다 이 뜻이지. 누가 말했어?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공의 안에는 보면 깨달음이 아니라 백목사님이 워낙 그때 유명하고 하니까 유명한 그것 때문에 그게 크지 하나님이 큰 게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알겠죠? 유력한 목사 밑에는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 공에 가서도 그랬다. 서북교에서 하면 다 옳은 거고 다른 사람이 한 거 다 틀린 거냐? 내가 이제 이렇게 말한 것도 뭐냐면 깨달음을 갖고 해야지. 그치? 서북교에서 하면 다 맞는 거고 그거 안 하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응? 제가 지금 말하는 거 김영민 선생님 지금 외우니까 내가 좋아서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본문을 꼭 외워갖고 그게 내 깨달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는 큰 것에도 작은 데서부터 벌써 충성 하나님 충이라는 뭐 이거는 우리 우리 동양식으로 한자를 해석하는 이게 딱 맞는 거 아닙니다. 충자가 중심을 역병이라면 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근데 그게 뭐 잘 써먹기 위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기를 다 하는 게 이 충이라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작은 데서부터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이 큰 하나님의 일에도 그죠? 내가 연습이 더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리 열천에 비해 무슨 준비죠? 기름 준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왜 자꾸 그런 말하는가 하면은 신앙은요 환난 때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느냐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준비한 사람은 환난 때 더 하나님을 사랑에 얻게 됩니다. 예, 알겠죠? 예. 환난이 없으면 그 신앙은 자라질 않습니다. 아무리 준비했어도. 알겠죠? 근데 준비한 게 언제 진가가 드러나죠? 환난 때 드러납니다. 그 준비가 뭡니까? 평소 때부터 작은 일에부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고 그러니까 우리 공예에서 그 진리와 영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다른 말로 그거를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가면은 창세기 2장이지. 1장에 있나? 2장에 있나? 2장이다. 2장에.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2장 15절이지. 거기 보면 그게 항상 하나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살 때 동산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심이 뭐냐면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 요게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고 이 창세기 해석을 하는 백 목사님 아니라 바로 해석한 신배들이 그래 말해요. 알겠죠? 자, 근데 그거를 다르게 표현할 거는 우리 백영희 목사님 그 설교를 해보면 그거를 그분도 창세기 2장 15절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평소 때는 진리와 영감으로 또 간략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말씀, 영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되게 같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 그래, 저는 이 평소 때부터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분 신격인 그분과 의논하면서 우리 생활하는 거예요. 생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일은 피곤해요. 갔다가. 근데 아까 집사들끼리 얘기하는 건 일이야 생활이에요. 예? 생활은 즐거운 면도 있고, 그죠? 생활이 돼야 인격이 교제가 되죠. 일만 하면 피곤하잖아, 그죠? 신앙을 일로 하면 피곤해서 못해요. 알겠죠? 우리 하나님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생활하면서 뭐 좋은 것도 물어보고 나쁜 것도 힘든 것도 주님께 의지하고 이렇게 사니까 예수 없이 몸 잠시도 못 사네 이래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내가 준비가 된 사람 평소부터 그렇게 주님하고 생명생활을 한 사람은 현실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 안 하고 무서워 안 하고 놀라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작은 일에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그게 그러니까 평소 때부터 하나님과 그래 사니까 그 사람이 삶이 즐겁겠어요? 삶이 피곤하겠어요? 삶이 피곤하진 않겠지요. 우선 평안이 먼저 옵니다. 평안. 평안이 먼저 옵니다. 사람이. 또 즐거운 것보다도 내가 은혜를 사랑을 알아 감사할 게 많은 게 그게 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냥 말초 신경적으로 기분으로 잠시 호호 웃는 것보다도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하며 살 때 우리 몸에서 더 많이
요즘 호르몬 세 가지 있지. 세라토닌 또 뭐지? 엔돌핀 또 뭐라고 나오더라. 뭐 그런 잠시 기쁘게 도파민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요즘 많이 나가지고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몸에서 분비가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편안해지는 거죠. 자, 이건 근데 그 이면에 주님과 나와 연결의 생명은 이것보다 더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 쉽게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오늘 저는 이런 걸 그러니까 주님 인도와 양육을 믿음으로 받고 두려워 말자. 그러니까 두려워 말자.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보면 조금 있으면 뭐 제가 어떨 때 그 가까운 뭐 유괴 자식들 문제도 있고 우리 교인들 문제도 있고 교인들도 보면 뭐 여러 종류의 교인들이 있잖아요. 보면 조금 별로 일이 어렵지 않고 기름 준비할 만한 때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기름 준비를 한 거를 이제 실제로 결성을 짓는 어떤 환란의 시험에 있다가 오면은 여기서 사람이 갈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갈라지면서 기름 준비한 사람은 벌써 거기서 남은 다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이 사람은 긴장은 하되 뭐죠? 힘은 쓰는데 두려움은 없어. 무섭지도 않아. 놀라지도 않고 또 거기서 더 그때 이상하게 그럴 때 되면 더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다. 이상하게.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움 당했잖아. 만약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벌써 말씀도 안 들어오고 막 이래 있고 예배 드릴 순서 보면 알아. 근데 어떤 사람 어려움 당하는데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벌써 승리를 그동안 준비를 어느 정도 했다는 거야. 어? 알겠죠? 근데 말씀이 안 돌아. 그럼 이 사람 준비가 안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시겠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여기 시편 1편 2절 한번 외워볼까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대. 왜? 배고프고 목마르면 맛있게 먹어지죠. 신앙의 전투를 제대로 하면은 말씀이 더 맛있게 먹어진답니다. 갈급해진답니다. 그렇지요. 신앙의 전투를. 그러면 신앙의 전투를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신앙의 전투를 세 가지로 하잖아요. 뭐로 하죠? 악과 죄와 오만과 싸우잖아요. 그죠? 그 일을 작은 데서부터 세밀히 하면은 말씀이 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자,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적당히 배고프겠죠. 그죠? 그러면 말씀이 맛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맛있게 들리지. 그러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돼 있고 그게 벌써 평소에 적당히 기름 준비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은 3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형태냐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 같은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은 시절을 뭐 가물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고 다 있지만 그거를 겪어가면서 가물 때는 더 그 햇빛을 받아가 풍성히 자라고 또 비가 막 내릴 때는 하나님이 그걸 또 자기 혼자 있다는 게 하나님이 막아주는 겁니다. 막아갖고 또 보호해주고 또 환란 때는 더 불을 많이 공급해갖고 또 막 자라게 하고 그래갖고 때를 하나님 원하는 때 실과를 맺고 그렇지. 항상 신앙생활이 청청하고 이렇게 산다 이 말이야. 왜? 신앙의 전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편 1편을 잘 읽어보면은 기름 준비를 우리가 하는 거하고 기름 준비하고 나중에 하나님 만나는 결성의 때하고 이제 그걸 다 구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도 평소 때 이용녀 집사님 허리띠 풀고 사는 게 좋아요. 적당히 내가 할 일을 하도록 약간 긴장하고 사는 게 좋아요. 너무 긴장하면 안 되지.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그 힘든 것만큼, 그지? 그럴 때가 또 평안하지. 또 지나봐도 평안하지. 근데 이러면 안 될 줄 알면 돼. 허리띠 풀고 살면 지금 마음이 불안해, 불안하네.
앞으로는 또 더 어려움이 또 오지.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미련해가지고 안일주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안일하게 하면서 마음은 불안한 거야. 안일주의 사람들은 다 불안합니다. 그러면 또 불안한 거 이상 그만큼 또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내가 옛사람 요거 안일주의 죽이자 하고 그 정도 끼워 살면은 몸이라는 거는요 자연적으로 정신도 약간의 그 긴장감을 가져야 제대로 돌아갑니다. 또 그리고 몸도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근데 이런 것도 있더라. 긴장감이 없어 다 풀어져 버리면은 정신도 희미해지고 몸도 어떻게 없어지고 그래. 이상해서 우리 몸이라는 거 정신이라는 적당한 긴장감을 줄 때 머리도 좋아지고 그래요. 근데 이런 긴장감도 없으면 너무 놀래버려. 어떨 때 갑자기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놀래버리면 내 기능이 어떻게 돼요? 정지. 우리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 데려다 공부시키는데 혼 좀 내주면 더 잘 들어가요. 머리가 딱 굳어버려요. 이정숙 해봤잖아요. 머리가 겁이 나버리면 벌써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겁이 나버리면 어떻게 돼? 야!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막 들어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머리가 딱 굳어져 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일에 놀래버리면 근육이 어떻게 돼? 굳어져 갖고 또 꼼짝을 못 해버리잖아. 이게 우리 그 자연 원리가 이제 그런 걸 보면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잡하면서 이렇게 작은 일에부터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어느 일에 살면은 작은 데서부터 기적의 역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큰 일에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 다니엘은 봐요. 어릴 때부터 그 포로로 잡혀갔는데 원망도 안 하고 또 혹시 그 중에 또 하나님 키우려고 왕립학원에 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도 죄를 안 지으려고 그죠? 스스로 겨우 좋은 데 들어갔는데 쫓겨나 못 하겠어. 자, 이제 타협하고 살아야 안 되겠어. 양심이 어긋나는 대로 겨우 이런까지 왔는데 내 양심 지킨다고 이러다가 딸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입 딱 다물고 살아야 되겠어. 다니엘은 그 황관장에게 지혜롭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 며칠 시험해 보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산 사람들은 다 기적이 있는 겁니다. 뭐, 저도 보면 그런 기적들을 많이 봤거든요, 보고. 그러면 그 다니엘이나 요셉이가 총리되는 목표로 살았겠어요. 하나님을 더 배우고 또 이 믿음 성공하기 위해 살았겠어요. 믿음 성공하기 위해 살았잖아요. 그죠? 그들은 총리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생활 해보면 각자가 뭐 총리 될 사람도 있고 평민이 될 사람도 있고 주부가 될 사람, 그들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요 소망을 갖고 이제 내가 죽을 때를 또 하늘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가는 이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 만족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총리 자리를 두고 싸우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그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그렇죠? 아닌 거지. 아니지. 그거는 그런 게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망이 땅에 그런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그걸 초월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초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요셉이가 항상 하늘나라를 사모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나 민수기에 나오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떠날 때 요셉의 해골을 갖고 나갔다는 거는 너희들이 이 세상 언젠가 떠나게 할 테니까 애굽에서 그때 내 해골을 갖다가 고향에다가 안장해달라 부탁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 살면서도 그죠? 그래 그 요셉은 그걸 보고 항상 총리가 됐어도 마음은 하나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으로 살았지 그 총리 자리에 집착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니엘도 반면 총리 자리에 집착했다면 그때 그 정권자의 눈에 맞도록 아첨을 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벨사살 왕에게는 벨드사살이 왕에게는 당신이 이렇게 된다고 금방 오늘 저녁에
끝난다 하는 말까지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세상에 불이익당하는 거를 무서워하면은 그 사람은 생명생활을 못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분이 그런다. 내가 이번 계획서 준비해 왔는데 누가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말길 바라요. 뭐 어떤 선배들이 뭐 말하고 하는데 말도 못한대. 후배 목사님들 일부가. 왜? 그러면 우리가 불이익당하니까 말을 못한다 그러는데, 그래 내가 그 이상 더 말해. 그럼 그게 옳지 않지. 자기가 옳으면 불이익당해도 말을 해야지. 또 말을 불이익당하고 살아야지.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말하겠어요. 또 이런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그랬지. 원래 기독교나 원래 교육자들 모임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건설권은 소수라 했잖아. 교육자도 마찬가지야. 100명의 교육자가 있으면 그중에 8, 90은 그냥 포용해서 끌고 가는 거고, 그 뒤에서 앞에서 자기 불이익 때문에 말 못하고 꿍시렁꿍시렁 되는 사람 말 들으면 그 공예가 바로 되겠냐 안 되겠냐.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래도 희생하면서 끌고 가서 모든 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그 꿍시렁꿍시렁 되는 그 다수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 나라가 바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포용은 꿍시렁꿍시렁 되는 사람 포용은 해 나가지만 불쌍히 여겼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저도 이용녀 말 다 들으면 이 삼분교가 너무 잘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함께 뜻을 찾아서 해 나가야 되겠어? 맞아. 그래도 자기한테 안 맞으면 꿍시렁꿍시렁 되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살려면 일단 세상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전토를 벌인다는 말이 꼭 나오잖아. 그렇죠? 예. 또 세상에 미움을 받는단 말이 꼭 나오잖아요. 그 미움받고 또 그 말이 세상적으로 세상 불이익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불이익 당하면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지. 그죠? 그죠? 하나님 때문에 불이익 당한다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고 세상하고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세상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좋은 거예요. 세상과 하나가 되면 그 당시 즉시 어려움 없어져요. 알겠죠? 나중에 하나님 징계는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목회자들도 다수가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 보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하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하니까 내가 못한다. 이래 말하면 옆에 믿음 없는 사람 동조를 맞아. 그래 그러니까 힘들지. 그럼 어떡해. 그래갖고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 바람에.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세상이 사람들이 떠나고 동질이 다 떠나고 황무한 광야 이래 나오잖아요. 떠나고 억울함 당하고 또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힘들어도 그래도 이 말씀대로 가야지. 가면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있어. 이래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안 된대도요. 또 이래 나온다면 난 그런 제 중에 자기 합리화시킨다면 난 아직 다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이럽니다. 목회자들도 보면 나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그 말 더하면 이제 싸움 나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너 목회자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 적당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 완전 누굴 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까지 나가면 인격 못 오기 때문에 이제 다 안 돼. 더 말 못 해. 근데 내가 우리 이정수가 그런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할 자격이 없는 거야. 내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알겠지 이제. 자, 내가 세상적 불행을 나가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 그럼 그 사람 구원자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종교개혁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하는 거는 불이익 당해서 생명까지 드렸는데 불이익이 아니야. 여러저러 그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자기가 죽음으로 이루어 나간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이런 말이 맥히는데 이런 말을 목회자들 후배한테 하면요 안 받습니다. 도래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습니다. 꼭 여러분들하고 목회자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 세워서 생각했다. 그러면 목회자 아이고 목사님 난 아직 그런 믿음이 없는데 왜 자꾸 그래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 어떤 목회자는 제가 아직 그런 믿음이 없대도요. 집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제가 그렇게 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도 좀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여기다 보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두 사람하고 10명이 정탐한 게 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들의 팩트를 말한 거잖아요. 10명은 가니까 땅은 좋기는 좋았다. 근데 가서 우리 전쟁에 싸워 이겨서 그걸 얻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막 너무 몸이 장대하고 그다음 또 뭐죠? 성벽도 너무 높게 서갖고 우리가 도저히 안 된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아갖고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래 그 말 듣고 막 울었잖아, 그치? 근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죠? 아무리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똑같은 걸 두고 이래 달리했어, 그죠?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 보고 너 우리 다 죽일래? 우리는 믿음이 없어 안 돼. 이렇게 또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그죠? 신앙의 길이라는 건 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명하시면 분명히 기적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이끌면 거기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고 위로가 있어요. 우리 찬송가 18장 보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의 주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가봐요 빛나는 새부 주님 형용할게 하죠.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고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2절은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 힘들 때 기쁠 때 고락간 나와 항상 함께해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그 다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 그 다음 3절에 참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외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사상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이렇게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울었단 말입니다. 그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보세요. 제가 요번에 주일날 내가 이 역사적 사실을 잘못 말한 거 있는데 그 고칩니다. 역사 사실은 제가 이제 원래는 순서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가는 나오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을 유하잖아요, 그죠? 1년을 유하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열하루 길인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길은 바로 가면 열하루 길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탐을 하는 거잖아. 1년 있다가. 그러니까 10명이 2명이 보고가 서로 달랐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갖고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정탐한 날수대로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리라 해서 다시 회정해서 빙빙 돌았잖아요. 그걸 돌았지.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40년 12월 달 그쯤 신명기 11장이 그때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런 순서. 제가 전에 출애굽기는 어떤 기간이고 민수기는 어떤 기간이고 신명기는 어떤 기간이고 전에 말해놓고 내가 또 이번에 이 혼돈해서 그래 됐습니다. 그래 여기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50일 만에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때 내려오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원망도 많이 했잖아. 홍해바다 앞에서도 그랬지. 또 내려와도 쓴물 또 뭡니까 마라 여러 가지 순서
그다음 1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 1년 동안 교육 받으면서 참 그 뭐고 이 아론이 또 뭐 금송아지 만든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건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1년 후에 성막을 다 완성해서 출발했는데 또 올라가는데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순서가 똑같은 또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죠? 죄를 지으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죠? 38년을 회정하리라 나. 38년 동안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야, 그렇지? 응? 38년. 제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하늘나라 가는 데는 어느 누구든지 그 보면 누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아도 그런 연단을 시켜서 사람이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연습해서 되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배워서 연습해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38년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여기 38년이라는 게 어디 나오는가 보자. 2장 13절, 2장 14절 봅시다.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어깨 그들의 맹세한 대로 진중에 다 멸절되었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38년. 자, 그러니까 만 1년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십계명법 떠나기까지 1년, 그죠? 그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가데스 바네에 가서 빙빙 돌을 때까지 그 잠깐 몇 달 있겠죠, 몇 달. 그러니까 약 38년이라고 말해놨습니다. 자, 전 열보세요. 한 번만에 하나님 구원을 받으니까, 기적을 받으니까 한 번만에 그들이 딱 믿음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자, 광야에서 시내산의 십계명을 받을 때까지 그 오는 과정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거, 또 광야 1년 있으면서 범죄한 거, 시내산 밑에서 또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거기서부터 38년간 또 범죄한 내용들을 보면 민수기에는 그 내용이 민수기 10장부터 그 뒤에 내용들입니다. 떠난 거. 민수기 10장 한번 펴보세요. 앞에 민수기 10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 2장 10장 11절 시작. 제2년 2월 29일에 구름이 정부장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 자기를 향하여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더니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겁니다. 이때가. 자, 그러니까 2년 2월 29일이니까 거의 한 1년 후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때부터 떠나가고 또다시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 근데 그 중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20세 이상은 다 멸절되고 옛사람은 20세 이하 된 사람만이 양육을 받아갖고 새 사람으로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광야 세상에서 이렇게 범죄하고 하는데 양육을 받아서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저는 참 여러분들이 세상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그렇죠? 예. 옛사람 다 멸해버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그 사람만 데려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은 어디고 가나안이잖아요. 그때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다시 장관을 세워갖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너무 힘들다고,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고, 나 이제 예수 안 믿고 애굽으로 돌아가겠어, 세상으로 돌아가 종노릇 하겠어, 이래 되는 사람도 있다 이거야. 근데 갈 수는 없는 거야. 아무리 그랬어. 중생된 사람은 뭔가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 순종은 안 해도 마음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인자신 부인할 수 있겠어? 나 이제 예수 안 믿겠어, 뭐 누구 해가지고 뭐 하나님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하지만 마음속에는 어떻게 불안이, 니체가 있지. 하나님이, 그분 하나님 존재는 있는데 죽었다고 말한 거야. 그러면서도 자기가 죽을 때 너무 불안해가지고 하나님께 불안한 마음을 막 써놨어. 신은 죽었다고 사신론을 폈거든. 신은 죽었다 했는데 근데
도리어 죽을 때 돼갖고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했어. 불안했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게 기독교 이단적인 사람들이 거의 목사 아들, 목사 자녀에서 많이 태어났어요. 니체도 아마 목사 아들 같아요. 기일에 뗀 사람 있잖아. 그 사람도 목사 아들이야. 또 그 목사까지 되려 하다 그래 돼버렸어. 그 사람도. 그 다음 또 누가 그랬더라? 유력한 사람들은 우리 다인도 그 신앙적으로 그런 면이 있더라고. 보니까 다인도 그렇고 마르크스는 또 목사 아들이야. 그 다음에 우리 김일성도 그 엄마가 믿음이 좋다고 삼촌은 또 목사야.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백모습 설교 가운데 김일성이가 저거 그런 거 보니까 택한 자 아닐까? 그러면서 괴로워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지. 근데 김일성이가 딱 한 게 성경에 있는 예수를 표본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지. 체제가 종교 체제로.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참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제대로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더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다가 어디까지 왔나? 8시. 어이구 이래.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 그냥 무서워 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아까 여기 보면 앞서 오늘 신명기 앞서 행하신다는 게 2번이나 있죠. 뭐 어디 있어요? 30절 33절에 있죠. 앞서 우리가 앞서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앞서가신다고요?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자, 그 성경에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에도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그 사람 이끌어 두었다. 이렇게 몇 절 15절 17절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서 행하신다는 뜻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앞서 우리 길을 끌고 가시는데 욥도 뭐라 했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신다. 그러니까 내 현실은 나를 몰라요. 누구만 아시지? 하나님만 여러분들을 앞서서 보기 있게 이끌어 가시는데 근데 자기대로 좁은 생각하고 좋다 나쁘다 낙심하고 뭐 불안해하고 이러지 말라 이거야. 일단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거니까 너무 힘들 때는 우리를 어떻게까지 했다 했지? 안아서 안고 갔다 했잖아. 안고까지 가니까 일단 무서워하지 마세요. 알겠죠? 응? 그러면 제일 중요한 근데 평소 때 연습이 안 되면 안 돼. 그래도 정 안 될 때는 주님 제가 어떤 연습까지 있는가 하면요. 내가 아무것도 진짜 해볼래도 뭘 해볼래도 할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가만히 마음으로 믿고 있을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과를 한 번 하고 2번 하고 나면 아 그래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네. 그걸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일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이제 앞으로 모든 일에 조금씩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 불안해하고 또 낭망하지 말고 한번 믿어보란 말이에요. 그때 광야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치? 근데 거기서 원망만 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원망만 하고 몸에 하나님을 자꾸 믿으면 되지. 그렇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했잖아. 지금 환난 때가 지금 만날 만한 때야. 가까이 계실 때예요. 알겠죠? 우리도 부모가 어린 그 자녀가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단 말이야. 부모를 찾기를 바라잖아. 그죠? 근데 찾질 않아. 다른 걸 찾아.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꼭 어떻게든 하나님께 오게 만들어 놔요.
만들어갖고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면서 믿음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사람들은 야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근데 어떤 사람 적당히 놔둬 버립니다. 놔두면은 그 일을 죽는 날까지 반복합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도록까지 해야 이제 돌아오는데 어중간하게 놔두면은요 맨날 그 일을 반복하다가 죽는 날까지 반복하다가 평안도 없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야. 근데 밑바닥까지 딱 가서 하나님께 오지 않을 수 없도록 딱 만드는 게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제가 그 선배들한테 많이 들어서 배웠거든요. 성경을 봐도 그래요. 알겠죠? 성경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밑바닥까지 떨어뜨려갖고 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걸 체험하고 나중에 낭만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경kun군 하나님 다윗을 만드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그렇죠? 고난이 많지. 그렇지만 그는 제일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녹이 성공했다고 나오고 그 다음 다윗이 범죄에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크게. 그 다음에 우리 바울사도 같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외에 다니엘 같은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죠.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알겠죠? 평소 때부터 작은 일에 그렇게 기적과 체험을 보면은 작은 어려움은 있겠지. 그런데 작은 어려움을 당할 때부터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됐고 세상과 하나가 안 됐다고 어려움 당하는 게 많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할 때는. 근데 그런 불이익을 세상에 좀 잠깐 불이익이잖아요. 그런 걸 당하는 게 당연한 거로 보고 주님을 배우는데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게 투자로 봐야 손해로 봐야 돼요. 투자하고 손해하고 뭔가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잖아. 근데 결국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 그죠? 그렇죠? 투자한 거하고 내가 손해본 거하고 세상은 다르게 보죠. 우리는 주님에서 손해보는 게 영원한 것을 얻는 길이고 또 땅의 축복도 얻는 길이야. 그죠? 예?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손해보는 게 아니야. 더 영원한 것을 얻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 그 길이에요. 그게 알겠죠? 이걸 이렇게 믿으라고요. 근데 당장 예수 때문에 돈 손해보고 뭐 억울함 당하고 뭐 고독해지고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야. 만약에 하나님 뜻으로 내가 맞는 거라고 하면 하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장 하겠습니다. 18장 우리 1, 2절만 두 번째 갑시다. 1, 2절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이유가 없도다. 1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이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이유가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 택한 백성의 애굽에서 또 인도에 내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광야 시내산에서 또 교육을 받고 또 이제 광야 40년 또 방황의 생활을 또 우리가 배웠지만은 그 안에서 또 새 사람은 자라고 옛 사람은 멸해지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광야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짧은 이 양육의 기간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 놀라지 말고 무서워 말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은혜 사랑에 찬송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남은 여생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